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원신사법설 강서 중에서 1950년 경인년 호랑이띠에 초호 2, 이모 입차례를 할 차례인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어디 있냐면요. 지난번에 49년 기축년과 무자년 이 사이에 기축년이 들어가기 전에 도주님께서 마사 49일 도수를 푸신 그 부분을 풀이를 했습니다. 오늘은 1950년 할 차례인데요. 제가 왜 이 해월 신사법설 강서를 하냐면요. 제가 대순진리를 대순하신 상제님의 진리를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어떤 도수를 풀어지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천지공사라는 게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같은 느낌일 수 있으신데요. 실제로 도주님께서 상제님께서 짜놓은 도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옆에서 잠시나마 이 강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풀어가시는 모습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 구절들을 풀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니 천도교에 있는 걸 왜 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주님께서 천지도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간지 그 도수를 실현해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해월법설 강서의 핵심은 1949년 기축년부터 54년 갑오년까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부터 45년부터 54년까지 10년간 어떻게 세상이 펼쳐질지를 새와 짐승으로 알려주는 구절인데요. 그 중에서도 49년부터 54년까지가 핵심인데 구조상으로 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선이가 갖춰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구가 우리나라가 이제 제5선위 제도수로 간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49년 기축년 제후 지분연해 이 부분을 풀기 전에 도주님께서 마사에서 49일 동안 한도수로 정화수 24그릇을 받들고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원래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소년제기 발천마 수파용천 기세마라는 송제 문집에 실린 시가 있습니다. 그 시하고 그 다음에 상제님께서 내장산에서 외우신 시가 있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상제님께서 김송환에게 송제문집에 실린 시 한 수를 읽어주셨죠. 외워주셨죠. 소년제기 발천마 수파영천 기세마 석상오동지발향 음중율려 여유화 유여화 구전삼대 시서교 문기천추 도독파 피폐 이성현 사가 가생 하사원 장사 이런 시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 내장전에 가셨을 때 세계 유의 차산출 기운 금전 장물화 응수 조종 태호복 도인하사 다불가 이렇게 외워주셨던 시가 있는데 도주님께서 마하사에서 49일 동안 한두수로 20넉잔의 정화수를 받들면서 49일 동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제께서 짜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나가노라 하시면서 이 상제님께서 읊어준 두 시의 속이 소년제기 발천마 수파용천 기세마 이 시하고 내장산에 외워주신 그 시를 합쳐서 외워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가 기가 막히게 새로운 뜻이 됩니다.
종통하고도 관련돼 있죠. 이걸 보면 먼저 소년제기 발천마, 소년의 재주와 힘이 기운이 천마산을 뽑을 정도 하고, 수파, 손에 쥔 용천, 손에 쥔 용천검은 기세마, 그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갈고 닦았나, 이런 표현이죠. 근데 도주님께서 49일 공부하시고 이 시를 합쳐놓으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먼저 첫 구절은 초평의 역발산 기계세혀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역발산, 역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전 세계를 덮을 만하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세상을 다 덮을 만한 기계를 가졌음에도 선천에서 실패하셨죠.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용천검을 갈고 닦으면서 구천에 지성으로 발언하였던가. 다시 구천에 호소하니 초폐왕 해운문이 열렸다. 이런 취지의 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장산의 이 시가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세계는 후천 세계가 있어 이 산으로 나오셨는데, 이 산은 바로 정산을 의미합니다. 도주님으로 출세하시구나. 초폐왕이 선천에 이루지 못한 것을 해운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이번에는 펼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께서 지금 이제 이 기는 때를 나타내고 우는 운이잖아요. 때와 운은 어떤 때와 운인가요? 후천 5만년지 운수라는 그런 때죠. 때는 후천 5만년지 운수로다. 정상께서 감춰진 후천 문명 도수를 쭉 이렇게 풀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후천 운수 열릴 때 해원시대 기다리라는 정령분부 이러하니 그 이치를 류할소냐. 이게 단주한테 했던 말씀이나 초평왕에게 했던 말씀이나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응수조종 태호복. 그래서 마땅히 인류의 조종이신, 조종은 근원이자 종. 조는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본, 근원. 종은 꼭대기 마루. 가장 높은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인류의 근원이자 가장 높으신 태호, 큰 하나님. 호는 하늘 호자지 않습니까? 큰 하느님이신 이 옥황상제님께 머리 숙여 빌어야 하지. 어찌 도인들이 선천불인 부처님께 빈단 말이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시를 외워주신 것은 도주님께서 다 밝혀주신 거예요. 초폐왕 원척을 여기서 49일 도수로 다 푸셨고, 그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도수를, 이 후천 운수를 풀어나가신다는 대두목이고, 바로 종통계승자고 옥황상제님이란 것을 이 시로서 알려주신 건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꼭 이 구절을 한번 계속 음미해 보시면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쓰신 게, 말씀하신 게 기축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48년 창서 이득소 하시고 마사 49일 공부하고 바로 이제 도수가 제후지분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이모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49일 공부가 끝나실 때 도주님께서 그 범어사가 아니라 마사, 승려와 시종자들한테 법당의 불상을 보라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불상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더라. 숙인다는 말이 복자입니다. 엎드릴 복자. 우리가 부복하지 않습니까?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부처님도 이제 옥황상제님께 이제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진법주가 이 공부로서 도주님께서 조송 옥황상제님이란 지위가 나중에 생길 것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도인들이 잘 모르셨다가 나중에 1955년 을미년 도주님 60세 때
도전님이야 태극도 도인들이 도주님께 옥황상제 등극을 주청을 드리죠. 그러지만 응낙하시지 않고 1957년 정유년에 붉은 닭띠해에 9월 18일에 영대에 드디어 옥황상제인 진영이 모셔지고 이 진법주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미륵전에 대장전이 바로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멀리 좀 거리를 띄워놓는 공사도 사실은 이거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9년 기축년 동네 마사 도주님께 이 공부하셨을 때 그때 도전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도주님께서는 해탈 초신의 경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주님께서는 이미 알아보셨던 거죠. 도전님께서 도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아신 거죠. 그래서 대순진리의 창설 유래에 보시면 여기에도 해탈 초신이라고 나옵니다. 그 상제님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우리 성사께서는 구천 대원 조화주신으로서 직위를 조차 인계에 하강하사 삼계를 대순하시어 대공사를 설정하시고 상하의 모든 사명을 분정하사 혹은 율령으로 혹은 법론으로 혹은 풍유로 혹은 암시로서 연운을 따라 허다한 방편으로 서류하시어 신통자재로 구애됨이 없이 시련도술로 창제를 도제하사 수천백 년간 쌓이고 쌓인 무수무진한 삼계의 모든 원우를 무형무적지중에 해방하심에 있어서 극단의 부면까지 쓰지 않은 곳이 없으시며 대공덕을 세우시고 대율통을 들이사 우유척강하시며 수운에 주안하신 49년에 인계사를 마치시고 다시 대원념을 세우사 해탈초신으로 상계의 왕주하사 보화천존제의에 임하셔서 삼계를 통찰하사 지극한 운하를 조련하심으로써 무한무량한 세계를 관령하시니 크고 지극하고 성하시도다. 이렇게 상제님께서도 해탈초신이라는 표현을 하셨고 여기서 도주님 기축사 49일 공부 끝나시고 그때 도주님께서 이미 해탈초신의 경지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1950년 호랑이띠 경인년 초2모 초나라 호랑이가 오나라에 임하다. 그러니까 즉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는 1950년 우리나라 상황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나라 월나라가 여기 있는데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 회계라는 지역이 우리 여기 초패양도 이쪽이고 회계 출신이 저기 유방도 회계 출신이고 한신도 이 회계 출신입니다. 이 초나라에서 지역인데 옛날에 이제 춘추시대는 여기가 오월이 나라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초나라는 여기 있고 오월은 여기 있었는데 오나라가 한때는 굉장히 강성한 적이 있어요. 초나라에서 이렇게 넘어온 오자서와 손무를 통해 가지고 이 오왕 함녀가 초나라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나라를 공격해서 수도를 장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나라는 배후에 월나라가 있는데 5월은 항상 둘이 왼수지간이죠. 5월 동주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왕 함녀가 초나라를 공격할 때 오랑 구천이 또 배후를 또 공격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왕 함녀가 배후에 있는 월나라를 점령을 해야 자기가 편하게 이쪽을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왕 함녀가 월나라를 공격하다가 그냥 그 전사하고 맙니다. 이 부차한테. 그래서 오왕 함녀의 아들 부차가 원수를 갖고자 와신상담이라는 고사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와신을 해가지고 끝에 오랑 구천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씁니다. 그리고 풀어주죠. 그래서 오랑 구천도 그 밑에서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상담을 하죠. 곰슬개를
맛을 보면서 끝끝내 복수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랑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러지만 오랑도 결국은 월나라도 초나라에 멸망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거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춘추시대 얘기입니다. 보시면 왜 춘추시대 얘기 초나라 5월 얘기를 할까요? 이게 마치 5월이 우리나라 참 남과 북으로 있는데 중공이 이렇게 우리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초나라 호랑이가 이 전쟁에 중공을 말하죠. 이렇게 전쟁에 개입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제나라, 연나라, 제후 지분연에 2개 나왔고 초, 이, 모, 초나라, 오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나라가 제후국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춘추시대는 오패라고 하는데, 오패는 음양오행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장 센 나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춘추시대만 해도 주나라는 천자를 모시고 제후국들이 서로 이제 회맹을 맺고 그렇게 오패가 돼가지고 세상을 이제 천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유명한 오패 중에 하나가 제나라 황공, 제환공이라고 그러죠. 여기 진문곤, 이 진은 삼진입니다. 이 진이 한유저로 이렇게 나중에 쪼개지는데요. 그래서 이 진시황 할 때 진나라하고 이 삼진의 진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삼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진의 진문공이 유명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초장왕, 오왕, 오랑 이렇게 하는 거는 얘네들은 이쪽에 남쪽에 있다 보니까 양자강 유역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천자의 세력이 좀 멀다 보니까 얘네들이 스스로 왕을 자칭해 버립니다. 그래서 초장왕, 초나라의 초장왕, 오왕 합녀, 오랑 구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이 춘추 전국시대를 다 통일한 진시황은 아니 천자는 옛날에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이제 자기들 왕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제후가 아니라 왕이라고 천자를 도모하니까 진시황은 사망오제에서 황자와 제자를 따서 자기가 진시황제라고 이렇게 칭하게 된 겁니다. 이 왕을 얘네들이 다 써먹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오나라 이 토는 이 제후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주나라 봉건제도를 잠깐 볼게요. 이제 가장 원초적인 봉건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천자가 있고 천자가 이 제후들한테 땅을 나눠줘요.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은 성씨 친인척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후로 봉해가지고 땅을 나눠주면서 그 밑에서 이렇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천자한테 바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또 그 제후들은 또 급이 나눠져요. 5개로 공, 후, 백, 자, 남. 그리고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자작, 남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급 사연에 이렇게 된 천자로부터 이 제후, 공후, 백자, 남 여기까지 이제 사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죠 옛날에. 그리고 제일 밑에 평민이 서인이라고 그래서. 그 대학에는 자천자로부터 자는 로부터란 뜻이고 자천자, 천자로부터 이지어 서인, 천자로부터 서인까지 일시계의 수신이본이라 이렇게 천자부터 서인까지 수신하는 게 모든 근본이다. 이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급이 천자로부터 서인까지. 그래서 이제 본래는 이 천자가 봉지를 줄 때에는 먼저 자기하고 같은 피가 튄 이런 애들을 먼저 보내줘. 그걸 같은 성씨의 동성제후라고 하고, 같은 성씨는 아니지만은 다른 성씨일 경우는 이성제후라고 하죠. 그리고 천자는 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만승천자라고. 만승이 뭐냐면 수레가 말이 4마리가 끄는
그 수레를 전차를 10,000대를 보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과 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자죠. 그리고 천승은 제후들을 가리킵니다. 1,000대밖에 못 갔죠. 집도 보면은 100칸짜리 몇 칸짜리 이렇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천자로부터 제후, 그래서 원래 천자를 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갑골문에 이게 왕이란 뜻인데 이 형태가 변형되다 보니까 도끼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끼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자 문양 위에 도끼가 있지 않습니까? 왕한테 보면 항상 12문장을 보면 아자 문양, 도끼 문양, 얘가 들고 있는 건 이거는 규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 도끼가 왜 그러느냐면 도끼가 천자 왕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돼 보니까 이제 이게 자기들도 다 왕이라고 한다는 거죠. 초장왕, 우왕, 월왕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주나라가 강성했을 때는 함부로 이렇게 까불지 못하죠. 그래서 제후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공이에요. 공후, 공, 제환공, 진문공, 삼진의 문공. 이렇게 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니면 후, 무슨 후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도 다 이제 초장왕, 우왕, 주나라가 힘이 약해질 때 이제 얘네들도 다 왕을 칭하죠. 그래서 춘추 때는 이랬지만 전국시대 때 가면 이제 다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를 다 통일한 진시황이 나는 황제를 하겠다. 사망호자의 황자와 제자를 따가지고 이게 이제 천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제후 중에 가장 높은 게 공입니다. 공이 무슨 공 굉장히 높은 거죠. 천자가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공이라고 하니까요. 초나라가 오나라에 임했다. 이때 이제 오나라와 올나라 사이가 이렇게 5월 동주 같은 배 한 배에 같이 타고 있을 때 둘이 왼수지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 협력한다. 5월 동주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이게 오나라 왕 함녀의 아들 부차입니다. 부차는 이렇게 잠잘 때마다 이 가시가에 달린 나무에서 잤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무실에 들어올 때 밑에 옆에 있는 신하보고 항상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부차야, 너는 월왕 구천이 네 아비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 이렇게 매번 외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월왕 구천을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으로 만들어요. 그때 이제 또 월왕 구천이 또 복수를 다짐하면서 상담을 하죠. 이게 곰의 쓸개입니다. 이 맛을 보면서 복수를 펴르고 결국은 부차를 또 죽이죠. 지난 시간에 월왕 구천검 이 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이게 1965년도에 후베이성 호북성에서 호북성이 어디냐면 호수의 북쪽이니까 저기 동정호 위쪽입니다. 그쪽에 다 초나라의 땅이죠. 거기에 형주, 지금 이름 강릉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초나라 고분에서 약 2500년 된 이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이 검이 나왔는데 처음에 이 명문을 해석을 못했는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월왕 구천검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졌냐면 월왕 구천 자작용검이라고 월나라 왕 구천이 스스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검이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이 보면은 이 마른 목골 사이사이에 다 금으로 다 입혀놨습니다. 그리고 막 발굴해 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딱 대면 종이가 그대로 잘린답니다. 엄청 날카롭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현대 기술로도 이걸 지금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한답니다. 그만큼 이 월나라의 검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릉 형주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강릉시하고 이제 이걸 복제품을 또 우리나라 강릉시에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명검을 만든 사람이 월나라의 구야자라는 사람하고 오나라의 간장하고 간장의 안에 막사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당시 최고의 복음을
제작을 했는데 그때는 청동기 말기 철기 초기다 보니까 이 검이 초나라 왕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검을 세 자루로 이 세 사람이 만들었답니다. 그 세 개의 검이 바로 용영검, 용영검 달리 말하면 용천검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공포검, 태아검, 이 세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초나라 왕한테 줬답니다. 근데 그 중에 초패왕이 사용한 검이 용천검 또는 태아검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도주님 기축년에 이제 마하사 공부 때 외웠던 시 있지 않습니까? 수파 용천 기세마 할 때 용천이 그 몇 년 동안 이 용천검을 갈았던가 할 때 초패왕이 오랜 세월 동안 절치부심 와신상담 했단 얘기죠. 옛날 이제 춘추시대 5월 관계 그 부분은 이렇게 간단히 그런 의미였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실제는 어떻게 됐냐? 1950년 이제 호랑이 띠에 원조 치성하시고 도주님께서 세비를 받으시고 이제 이리 말씀하세요. 좋은 일에는 언제나 복모가 따르는 법이라 금년에도 도내에 몰아닥칠 환난의 고비를 넘기기가 지극히 어려울 남진 원만북 하회 대도 여천 탈거패 도수이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복중 80년 도수를 보리니 그대들은 도명의 지엄함을 각공을 명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도수가 이제 1950년부터 돌아가는 도수가 남진 원만북 하회하고 대도 여천 탈거패 이 도수란 얘기. 그리고 복중 80년 도수를 보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거패가 뭐냐? 일단 남진 원만북 하회 대도 여천 탈거패는 최재우 선생이 쓴 우음이란 시구의 첫머리에 들어있는 구절이고요.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풀어보시죠. 여기 워낙 해석이 분분해가지고 여기서 겁패가 있는데 이 겁패는 뭐냐? 겁은 불교에서 매우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번 개벽에서 다음 개벽까지 우주 생성 소멸의 시간이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일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겁회는 재란 뜻인데요. 세상이 멸망할 때 일어난다는 큰 불의 재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천상극지로 인해서 큰 재앙, 거백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큰 재앙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뒷부분은 간단해요. 여천은 하늘과 더불어 대도가 이 거백을 벗어난다, 이런 벗어나면서 대도가 나오는 도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호 이모 하듯이 호랑이가 나타난 것은 우리 옛날 시대는 진짜 그 재앙이죠. 호환마마 할 때 이 엄청난 재앙이 호랑이가 나타난 거죠.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거죠. 그래서 이때 되게 도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머지않아 삼천리 강사뿐 아니라 이게 3월 달에 하신 얘기예요. 50년 3월에 머지않아 삼천리 강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수와 상충, 물과 불이 충돌하는 남북이 충돌하는 대두수로 국운도 꽉 막혀 크고 작은 원척이 발동해서 세상은 눈 묻힐 때 묘팔에 메뚜기 뛰듯 하고 콩 볶을 때 가마솥에 콩 튀듯 할 것이다. 그때도 그들은 이본 도난을 거물 삼아 나와 도를 믿고 성경신으로 도심을 더욱 견고히 하여 요동치 말라. 그리고 이제 6.25 사변 나기 전에 12일 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복중 80년 도수로 기도문이 열리는 도수니라. 이때부터 이제 이 거백이 풀어져야 기도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대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복중 80년 도수로 기도문이 열리는 도수니라.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동총령이 동함에 이제 동함에 천하의 기운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쏠리고 회룡이 모였던 선회했던 용이 이제 눈앞에 현암에 나타남에 세계의 대신명들이 이곳으로 몰림이니 청기를 어찌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대신명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천하가 소란하고 강산이 초토가 되고 무고한 창생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대들은 오직 나와 도를 믿고 일심을 가지면 지난 도난에서와 같이 무사할 것이며 이 고비를 지나야만 나는 또 하나의 큰 도수를 완전 성취할 수 있느니라. 당시에 난립된 주의 사상에 가담하지 못하라고 하셨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제 이 1950년에 이렇게 호랑이가 나타나듯이 우리한테는 우리 인간사에서는 엄청나게 수화장충으로 가마솥 콩튀듯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초토화되고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지만 왜 그러냐면 천하의 대신명들이 우리나라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제님께서도 대신명이 오실 때마다 응할 때마다 세상이 참혹하게 응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큰 건 없었지만 오동팔이 주막이 무너지고 막 그랬다고 하시죠. 아무튼 이 표현이 도주님께서 하신 말 딱 맞아요. 동총령이 동함에 천하의 기운이 우리나라로 쏠리고 이곳으로 쏠리고 회룡이 현함에 용이 드디어 이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다는 거죠. 세계의 대신명들이 이곳으로 몰림인다. 그래서 무고한 창생들이 무참하게 마구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당시 시대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동란 중에 전쟁터에서 살상과 파괴도 심하였거니와 전투가 벌어지는 비전투 지역에서도 북한 패장병들이 저지른 살인, 방화 등 많음과 이를 또 섬멸하는 국군의 작전으로 생겨난 피해도 많으니라. 그래서 1950년 7월 북한이 함안을 점령했는데 다시 국군이 수복한 후에 회룡제 인근마을 다 불태워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을 뭐 우리 국군만 나쁘다. 그것도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패전병들 얘네들이 저지른 만행도 만만치가 않은데 너무 한쪽만 보고 이승만 정권을 너무 한쪽만 뭐라 하는 것도 정상적이진 않고 보시면 이게 도전님 말씀이에요. 전투 지역에서도 살상과 파괴도 심했지만 비전투 지역에서도 북한 패장병들이 저지른 살인, 방화 등 만행과 또한 이를 섬멸하는 국군의 작전으로 생겨난 피해도 많으니라. 이게 당시 현실이에요. 국군뿐만 아니라 북한군 패장병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끼쳤죠. 그러면 여기 남진 원만북하의 대도 여천탈 거패라는 구절을 부분하고 복중 80년도 수 이걸 다 풀어야죠. 그게 뭔지. 수와 상충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불과 물처럼 상충돼서 그거는 쉬우니까. 그러면 일단 먼저 남진 원만북하의 대도 여천탈 거패 이 부분을 풀어보죠. 이거는 구절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동경대전 우음에 있는 겁니다. 최재우 선생이 우음이 뭐냐면 우는 배우자 뭐 짝이란 뜻인데 꼭두각시 우는 없다는데 그냥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읊다 이런 뜻이고 우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진원만북하의 대도 여천탈 거패 뒷만 보더라도 커다란 재앙을 벗어나고 대도가 이제 거백을 벗고 대도가 나온다는 뜻인데 이 앞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우음이란 시가 어느 년에 해당되는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해석을 하신 분들이 크게 두 분이 있어요. 이제 동학 경전을 제일 많이 해석하신 윤석상 교수님은 이게 남진할 때 북신은 북극성이고 우주 청체의 중심이 북극성인데 이 중심별인 북신이 기울고 남방의 별인 남진이 차오르니까 선천이 물러나고 후천운이 돌아오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기는 진을 남진할 때 진을 별로
북극성, 남극성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역과 동학의 만남이라는 책을 쓰신 이창구, 이분은 남북과 북극이 짓눌려 있다가 모두 제자리로 둥글게 돌아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리고 지축이 경사된 것이 하늘의 거패다, 천천의 거패다, 이 거패를 벗어난 것이 괴주 운수를 벗는 것이며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지축의 정립이다. 지축에 바로 서야 혼몽천지에서 벗어나 동학이 무국대도로서 후천 5만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뭐 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도주님께서 이 도수를 푸셨기 때문에 이 진은 용이다. 그렇죠. 진이 용이잖아요. 용띠. 근데 남쪽에 이제 우리나라로 동청룡이 몰려오는 얘기예요. 남쪽에 용이 원만하게 들어오고 북에서 북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회, 그 태극 모양을 그린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고 나서 대도가 하늘과 함께 거백을 벗어나고 대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중 80년 대도수로 기도문이 열리는 그런 도장이 나온 대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이걸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남진, 남쪽으로 보십시오. 우리 이제 북한이 50년에 이렇게 밀렸을 때, 여기 대구, 부산까지 밀렸을 때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후 메가더가 들어오죠. 원래는 이 인천 상륙작전이 다 반대했죠. 물물 썰물 차이도 심한데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다 포기하라고 했지만 메가더는 자신 있다. 날 믿어라. 이분이 그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이나 이섬 저섬으로 일본군들하고 상륙섬을 칠 때 상륙작전을 엄청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어 하신 거죠. 아무튼 남쪽의 진이 남쪽으로 원만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원만하게 성공했죠. 인천 상륙작전 들어가면서 얘네들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차단하고 이제 서울을 탈환하지 않습니까? 탈환하고 여기서 고민을 하지, 올라갈지 말지. 그럼 올라가기로 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가야지, 북진을 해라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용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턴하죠. 다시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초나라 호랑이가 밀려오니까 용호 상박이지 않습니까? 초나라 호랑이가 밀려 내려오니까 용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단양까지 밀려 내려가 버리죠. 이번에. 그러다 다시 반격을 하죠. 이게 1950년 경인년에 벌어진 날이에요. 일사후퇴가 경인년에 음력으로 하면 50년 11월 27일이기 때문에 단양까지 밀려냈을 때가 12월 18일이었어요. 음력으로 50년. 그래서 다시 밀고 가죠. 그래서 여기 마치 이 표현을 보면 왜 제가 여기를 계속 그때 얘기를 했었냐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용이 원만하게 들어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초나라 호랑이 만나갖고 용호 상박이지 않습니까? 호랑이한테 밀려서 이쪽에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쫓겨 내려왔다 다시 또 올라가죠. 그러다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38선 부분에서 이게 하회한다는 거죠. 물이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도는 거를 하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태극 모양으로 이게 빙글빙글 더도 못 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도수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1951년부터 53년까지 이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피의 대가로서 이 거패를 벗어나고 거백을 벗고 대도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남진 원만 북하의 대도 여천 탈거패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가장 이 1950년 상황하고 가장 들어맞습니다. 저 윤석상 교수나 저분들은 이게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저렇게 하신 거고, 도주님께서는 1950년 원조치성 끝나고 바로
남진 온만부카에 대도 여찬탈 거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도수가 왔다. 이거를 게 동학이든 천도교를 하신 분들은 이 대순진리에 도주님을 아시면 상제님의 도수가 어떻게 풀린지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동학만 하면 반쪽에 실패한 운동인 거죠. 그리고 최재우 선생이 경신년에 만난 상제님은 도주님께서 만나신 상제님하고 같은 신 분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야 이 세상 일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걸 모르면 계속 반쪽짜리인 겁니다. 그러면 1950년에 이런 남진 온만부카의 도수하고 이제 탈거패 하는데 이게 시간이 이제 차근차근 가면서 이렇게 이 도수가 풀어가는 거죠. 여기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상제님 도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중 80년 도수는 뭐냐?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상제님 거 공사 중에 불지영체 선지조와 유지범절이라고 합니다. 복중 80년 도수는 뭐냐면 저런 엄청 시련을 겪은 다음에 거백을 벗어서 대도가 나온다는 건데 그 대도가 상제님께서 현무경에 새겨놓은 신명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완성된 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죠. 그 도는 불지형체, 형체는 불교를 닮았다. 그리고 선지, 신선의 조화가 있다. 그리고 유지 범절, 예의 범절이 있다. 도인들 간에. 우리 도가 그래요. 생긴 거는 절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도인들 사이에 예의 범절을, 예절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신명신도로서 조화가 있어요. 대순에 사는 일은 잘 풀려요. 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천계여자 하면서 하늘은 자시에 열리는데 철환천하 허령 이렇게 쓰시고 지벽 어축 땅은 축시에 열리고 불신간화족 지각 인기여인 사람은 인시에 돌아다니고 복중 80년 신명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를 도주님이 얘기 안 해주시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지. 보면 유불선의 3교를 우리 도는 합쳐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거 그냥 조합해 놓네. 맞아요. 근데 그냥 단순 조합이 아니라 유불선의 핵심만 취합되어 있는 거예요. 유불선의 정수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철환천하 공자가 14년 동안 전 춘추시대 때 14년 동안 이 제국국들을 돌아다니면서 도를 설파했잖아요. 그리고 그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마음 형태를 이게 허령불매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이 공허하니 그냥 영의 세계만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주님께서 그 현무경을 보시면 이 허령부가 있어요. 이 허령부에 따라서 태인 도장을 지으신 거랍니다. 우리가 이 허령부를 보면 뭔지 까막눈이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신명들이 보시는 거다 보니까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 허령부를 보시고 태인 도장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불신간화족 지각 이거는 옛날에 곽시쌍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마가섭 존자가 자기 이제 다음 계승자한테 이제 마가섭이 딴 데 가 있다가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단 말 듣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진짜 돌아가셔 버렸네. 갑자기 의심이 들죠. 근데 부처님이 관 밖으로 발 2개를 내서 보여주세요. 그 순간 마가섭이 깨달아요. 이게 육신만이 다가 아니라 이 육신이 죽어도 그 진리의 법신은 저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상주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큰 깨달음을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불신간화조 못 믿겠거든 내 발을 봐라.
깨닫는 거죠. 근데 지각. 그래서 이 곽식상부 불신간화족 지각은 불교의 가르침. 그거에 따라서 이 지각부에 따라서 회룡제 공부를 하신 거고요. 회룡제도 도장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신명부 지각부가 이렇게 그 도수에 따라서 도주님께서 도장을 잡으신 거고요. 지금 이제 1950년에 이 대겁액을 푸는 이 과정에서 50년부터 이제 푸는데, 왜 복중 80년이냐? 노자가 어머니 뱃속에 80년 동안 있다가 옆구리로 이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났는데 머리가 하얗더라. 그래서 늙을 노자, 노자라고 이름을 지었고, 영어에도 올드보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80년이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81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80년으로 있었다고, 노자가 엄마 뱃속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중 80년, 이게 이제 신명부가 펼쳐지는 거죠. 8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냐면 1871년 상제님 강세하시면서 80년 된 해가 이제 50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복중 80년 도수가 펼쳐지면서 신명부가, 현무경에 신명부가 이렇게 풀립니다. 어떻게요? 이거는 회룡제니까 두고 보시면 현무경 21면에 허령부, 지각부, 23면에 신명부입니다.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 복중 80년 공부를 하신, 그 도수라고 하신 얘기가 이때부터 이제 풀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수를 풀어 가시면서 어디 도장을 결국 얻으시냐면요, 이렇게 감천 도장을 얻으세요. 그죠? 복중 80년 도수로 기도문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도장을, 영대를 지으시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대로 된 신명이 응해서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되고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성으로 본 이제 감천 도장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제님께서 1906년 병원년 가을에 여기 오셔가지고 소 100마리를 대신해서 100마리를 바칠 만한 천하의 길지다 가시면서 100마리를 소를 잡을 수는 없으시니까 하얀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공사를 보셨던 것입니다. 보통 청나라 황극신 공사 볼 때 청나라 저 청도원도 모셔서 뭐 이렇게 안 가시고 하는데 여기는 직접 오셨어요. 그 상제님께서 천장길방하게 이렇게 정하신, 숨겨놓으신 곳이죠. 이 힘든 과정을 탈겁을 해야 이 도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도주님께서 이 신명부를 보시고 도수대로 풀어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천 도장에 보면 이 달감자, 내천자, 글씨까지 감천이라고 써졌고, 이 계곡, 여기 9곡이 1곡, 2곡, 3곡, 4곡, 5곡, 5곡 한 중앙에 대강전을 지으신 거고, 이렇게 9곡까지 만드세요. 그래서 주자의 무의구곡보다 이 감천의 구곡이 천하의 명당이라고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비결서를 잘못 풀고 이 내천자는 어떻게 찾았어요? 천자가 명당이라면서 여러 개를 전국에 내천자 들어가는 데를 찾다가 어떤 사람은 인천이다 했고 인천으로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인천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감천입니다. 이 감천. 감천 도장이,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80년도수는 이거는 이제 비결서에도 나오죠. 최지가의 남광철교 보시면 지성 감천 아니면 만나보기 어렵다. 지성으로 이렇게 도주님께서 그 고행으로 도수를 풀어가시면서 이 감천 도장을 얻으신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시지 않습니까? 인해의 성심 지극터니 죽은 나무 꽃이 피네, 부처님의 도술인가 하느님의 도술인가 곰도 같고 생시 같네, 이런 일이 어딨나. 이 다리는 뉘다리라고 정산도의 노다리라. 정산성관 전환동요 인해노래 지연에
지어내어 너희 창생 살리려고 원문가사 전해주니 이내 말을 웃지 말고 자세 살펴내어 일심 공부야 가서 회원이나 하여보소. 한 번 가면 그만이지 어느 때가 다시 올까. 그리고 최지가의 뱃노래도 용담수류 사해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반만 하신 분들은 용담수류 사해춘은 경주 용담을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용담에 물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가서 전 세계를 봄으로 만드는 건데, 경주 용담은 그냥 조그만해요. 그냥 못이죠, 연못. 더 읽어볼게요. 용담수류 사해추는 부자도독 장할시고 만학천급사인 속에 소산하기 어렵도다. 천하주로 삼변하니 그 이치를 위할 수냐. 뱃노래 한곡제의 무이구곡 돌아더니 무궁무궁 저 이치를 뱃노래로 화답하네. 시구시구 좋을시구 시구시구 좋을시구 양춘삼을 때가 왔다. 어주자를 다시 만나 무릉도원 찾아가니 불변선어 하처심고. 여기 보면 무이구곡이라 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지가 뱃노래는 이 무이국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주자는 어부죠. 도연명의 그 도화음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부가 어떻게 그냥 가다 보니까 무릉도원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최지가에서는 그 어부를 다시 만나서 이 무릉도원 무이구곡을 찾아가자. 거기가 불변 선원이다. 그 불변선원 하처심고 변하지 않는 신선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여기 감천 무이구곡이란 얘기입니다. 용담수류 사연은 이 감천만의 용담을 말합니다. 보시면 자, 여기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보시면 저 북쪽에서 태백산맥의 모든 줄기가 다 이렇게 산에 줄기가 맺혀서 산은 끝자락입니다. 이게 산이 끝자락. 산진수해처라고 그러죠. 산은 다 하고 물이 만나는 곳. 거기가 바로 여기 감천항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보면 감천항에서 이렇게 태평양까지 다 연결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감천항에서 보시면 여기가 천마산 옥녀봉, 여기 도장이 있죠. 생긴 것도 딱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신명부처럼. 그리고 이건 격암유록, 남사고의 격암유록 마상록에도 여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백두산하 기만리, 백두산에서 한 만리쯤에, 그리고 금강산의 후동남, 금강산에서는 동남쪽에 있다. 그리고 지리산 도규산, 지리산 도규산에서 발룡, 부병, 전후종. 지리산의 기맥이 용과 봉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와가지고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기운이. 그래가지고 그 산이 구덕산이래요. 구덕산이 여기 있습니다. 구덕산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그 구덕산에서 남하오리, 구덕산 남쪽에 오리에 있다. 오리면 5, 4, 2km 정도 되죠. 제가 여기 구덕산 반경을 그려놨습니다. 요 정도면 2.7km고, 요 정도 보면은 뭐 대략 오리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봉, 죽지. 부봉은 부산이란 얘기죠. 죽지는 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부산에 대치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이 죽지를 대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글로는 대치, 한문으로는 죽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죽지에서 삼리면 1.5km, 대략 1.3km죠. 반경에. 그리고 후유, 뒤에는 있다, 반월령이 있다. 여기서 이쪽에 이 산이 아미산 넘어가, 아미산이 바로 반월령이죠. 눈썹을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썹이 반달 모양의 반월령, 반달 고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도장 위에. 그리고 전제 앞에가 뭐가 있냐? 용담수가 있대요. 여기 감천항 용담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마, 옥녀, 고봉처. 천마하고 옥녀의 높은 봉우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 천마봉,
천마산, 옥녀봉 이렇게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류, 복성, 조림지, 복성, 길성이 내려 비치는 곳이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다 알려줬어요. 이 지명을.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도주님께서 또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복중 80년도수를 잡은 도장이 감천 도장인데 거기에 태을주 기도를 이제 기도문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상제님께서 화오리에 문공신 이제 전파한 태을주로 동네에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님께서 태을주 기운을 걷어버리시죠. 아직 쓸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약방 벽상에 뭐라고 쓰세요? 기동부기 고수 이서남이 교통이라고 쓰시죠. 그리고 28장, 24장, 28장은 우주 공간을 다스리는 신명이고 대신명들이고 24장은 우리 인생에 있는 시간을 다스리는 신명이지 않습니까? 이 28장과 24장을 옮기는 공사를 보세요. 거리 다. 그러한 곳으로 기동북이 고수하고 이서남이 교통한 곳으로 다 옮기세요. 보면 이제 도장이 감천 도장도 보면 동쪽 북쪽이 견고하고 산맥으로 그리고 서남이 이렇게 뻥 뚫려서 차가 이렇게 통교한다. 이게 이제 주역으로 보면은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그냥 그림 자체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도장을 잡고 나서야 태을주 기운이 돈다 이 말이에요. 그때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여기를 잡으시고 이제 기도문이 열리면서 태을주가 이제 의미가 있어지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도장 영대가 완성되고 화천하기 전에 공부를 돌리시죠. 시약 시법 공부를 돌리신 거예요. 도통 공부를 돌리신 거예요. 다 완성되시니까. 또 지명이 사람들이 또 아니랄 수 있어서 반달고개 뭐야? 반월령 고개령 짜지 않습니까? 아미동 고개. 감천에서 아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반달고개, 반월령.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용단, 용두섬. 지금 여기 감천 화력발전소가 여기 해변을 메워버려서 그런데요. 여기가 원래 용담이었답니다. 용담 해변. 그래서 이 감천항 큰 여기가 용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용담 수류 사해원 이런 얘기입니다. 용담에 있는 물이 모든 사해로 퍼져간다. 모든 사해의 근본이다. 근원처다. 근데 이 물줄기가 여기서 보면 감천 도장이 있는데 여기서 물줄기가 이렇게 감내라고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 물줄기가 전 세계로 다 뻗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주 용담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용담수류 사회원은 이 감천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 한쪽만 보면 절반밖에 모르고 결론이 완성된 건 여기서 완성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도가 여기 감천에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도조님께서 태극도 10년 동안 계시면서 여기 태극도장에다 여기 빨간색 지어지는 건물들을 쭉 지으셨어요. 다 짓고 나니까 이렇게 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봐보십시오. 여기 위성으로 찍은 사진. 원래는 뱃머리가 위쪽으로 반월령을 향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도전님께 10년 동안 이렇게 계시면서 이 뱃머리가 감천항 쪽으로 이제 나가더라 하면서 뱃머리가 이제 출발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옥녀봉 천마산에 있는 여기 회관이 여기 감천항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뚜렷하지 않습니까? 위성으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이게 바로 천자부 해상 도수하고 똑같습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군산에서 배로 이렇게 한 부대는 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또 한 무리는 대전으로 해서 서울을 가도록 수륙병진으로 이렇게 가는 천자부 해상도수 공사를 보시지 않습니까? 왜 군산에 보셨을까요?
뭐 원래 부산 가셔서 보셨으면 좋았겠지. 뭐니까 군산으로 부산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군산은 산이 무리지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산에 가면 산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 군산은 부산을 의미하고 여기서부터 서울로 올라가세요. 이 배로 가는 이 배에는 천자가 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감천 대강전에 황극신을 모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50년, 51년 이렇게 풀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나중에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법이란 것은 서울로부터 비롯해서 만방으로 펼쳐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경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야 할 거다 하시면서 수명소, 복록소, 대학교를 다 서울에다가 두시지 않습니까? 왜? 황극신도 모셨고 이게 모든 법이 서울에서 나가게끔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태국도장, 감천도장이 이렇게 뱃머리처럼 돌려서 나온 거는 대순회보에 보시면 연천방면에 윤영준 보정이 쓴 글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로 어디로 가시냐? 보시면 중국도장으로 이리 가십니다. 여기도 보면 동북이, 동쪽 북쪽이 산맥으로 고수하고 견고하고 서남이 통교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래서 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보면 어린이 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특이한 게 이래요. 저번에 옛날에도 설명을 했는데 도주님께서 도장을 잡으실 때 태인 도장도 치마바에 있는 곳에 잡으세요. 치마바에 잡고, 그리고 보수정 도장도 치마바에다가 잡으세요. 근데 이제 이 신명부를 보시면 이게 마치 태아가 뱃속에 들어있는 형상입니다. 이 옥녀봉에서 천마산이 이렇게 태아를 품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제 애기란 얘기, 애를 뱃속에 품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중국도장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애를 낳아서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 대공에게 능동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중국도장 부지가 바로 여기 배꼽바인데요. 선녀가 애를 낳는 형상입니다. 애를 낳은 거예요. 중국도장에서. 그래서 능동 어린이 대공원이 있었던 거고, 여기가 또 당시 이제 구리 쪽이 개발되면서 이름이 새소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새소울이라고 했던데요. 감천도장도 물론 6.25 동안 새소울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도 중국동 도장도 그쪽도 새소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종 80년도수로 신명부에 있는 감천도장을 얻으셨는데, 도라는 게 참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끝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죠. 거기서 이제 시약시법 공부도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전부가 아니고 우리 도는 계속 변한다. 그래서 도주님께서도 구변구복도수라고 그래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변구복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세봤습니다. 우리 도장을. 자, 첫 번째 무국도장 1925년 울충년에 무국도장을 세우시죠. 그래서 울충년에 무국도장을 세우고 기충년에 49일 동안 마하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룡제에서 10년 계시고 1948년 무자년에 보수조장을 얻으시죠. 그 다음에 56년에 이 병신년에 감천도장을 얻으셨죠. 이게 신명부에 감천도장 얻으시고, 그 다음에 69년 대순진리에 설립하시면서 용마포태열의 중국도장이 들어서면서 도전님께서 얘가 젖꼭지를 물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1986년 그래서 병인년에 여주 본부도장, 거기가 매화낙지열이라고 합니다.
매화꽃이 떨어지면서 이제 결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서 결실이 돼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약시법 공부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89년 기사년에 제주도 수련도장, 여기는 선기옥형혈이라고 해서, 선기옥형은 요순임금이 하늘을 선기옥형으로 하늘의 뜻을 관찰하셨다고 하시죠. 그리고 92년에 포천 수련도장, 여기는 선인 독서혈. 이제 얘가 태어났으니까 공부시켜야죠. 그래서 92년에 포천 수련도장을 지으신 거고, 대학교 공사를 하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약시법도 돌아갔던 거고, 95년에 드디어 금강산 수련도장을 지으셨는데, 거기가 학사비천혈입니다. 학이 날아다니는 혈이라는 얘기죠. 이제 도통하는 기운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보면 이제 이렇게 9번까지 마치시고 도전님께서 화천하시죠. 이렇게 도장이 구변구복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기하죠. 이 남조선 백길에 어디로 가는지 그 부분은 최지가 해석한 사편인가 그쪽에 보면 이걸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950년 호랑이띠의 초 이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해방 후 무자년 1948년에 보수도장 영대에 모셨고, 보수동 뒷산이 구덕산인데 도주님께서는 구덕산 아래 정사를 지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도수를 보셨다. 부산에서도 무국도라 했는데 3년 만인 경인년에 사건이 일어나 평이 안 좋게 되었다. 그래서 태국도로 이름을 바꿨는데 사실은 하늘이 바꿔지도록 만드신 것이다. 도수가 변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부산에서도 처음엔 무국도라 했었는데 이 경인년 1950년 6.25가 나고 나서 도명이 태극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도는 변한다. 변화가 있어야 조화가 생긴다.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신명이 만들어준 것이다. 도에서는 도수라고 사에서는 운이라고 한다. 그래서 1950년까지는 이 도명이 무국도라 했었는데 6.25 동란이 온 다음에 도의 명칭이 태극도로 개칭된 거다. 이것도 도수에서 맞춰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우리 감천도장에서 보수도장에서 왜 그쪽에다 자리를 잡으셨냐면 상제님께서도 매양 뱃소리를 내시는데 종도들이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신명들이 배를 타고 화물표에 따라서 넘어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항으로 통해서 이렇게 다 불러 모으시죠. 부산항에 모아서 감천도장으로 다 영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 다 모신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산진수혜처 영국인 이 부산 감천도장의 대신명들을 다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테우리치를 따라갔던 문명신들, 그리고 동양의 마테우리치 흠모했던 유교에 쩌들어 있는 그 동양의 학을 떠신 분들이 다 마테우리치 따라 돌아가 서양으로 가버리신 거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 있던 진묵대사를 또 따라서 도통신들이 다 서양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신명들이 다 이제 이 부산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신명들이 서양에서 건너올 때 이 공사를 또 상제님께서 보셨죠. 그래서 정민연에서 1908년까지 39일 동안 상제님께서 구금돼 계세요. 고부경청의 배구군왕 배구 장군 도수를 보신다면서 이게 이제 그에 따른 환난을 겪으신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공사 그 배구 군항, 배구 장군 도수를 보시면서 서양에서 신명이 넘어온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 배구 군항, 배구 장군들이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경전에는 이 좀 헷갈려 해요. 우리 정경은 대순의 정경에서는 배그 군왕, 배그 장군이 넘어왔다고 이렇게 서양에서 표현을 되어 있는데 천지개벽경이나 대순정경에는 천자신과 장상신이 장상신, 배구 군왕, 배그 장상 뭐 모든 게 다 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자신이 서양에서 넘어왔다. 근데 혈심이 부족해서 장상신이 응하지 않다가 나중에 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여기는 좀 뒤죽박죽이에요. 일단 시간이 많이 돼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초이모 이 부분 하고 이 고부화액과 함께 도주님께서도 1950년 바로 설날 다음날 부산화획을 겪으세요. 그래서 이 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도도 이렇게 같이 겪어요. 엄청난 화획을.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